78편 시편 78편 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전쟁의 날에 물러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을 책망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과 싸움의 명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도 주셨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들의 전쟁의 날에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싸워서 진멸하지 못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큰 짐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그 남겨진 족속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계속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들의 메시아가 탄생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은 바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과 함께 지옥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참으로 망령된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당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11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죠? 그런 형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78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쳤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나중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자, 그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방 민족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밖에 있던 사람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움을 당했다가 한번 풀릴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됐죠.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냅니다. 유대에 있는 내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에워싸버립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이 봤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본토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자,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다시 풀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란을 진정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자기 아들 타이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에워싸버립니다. 자, 실제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믿는 자들을요, 경고를 하죠. 전승에 보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본 이후에 믿는 자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죽임을 당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다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110만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110만 명이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예. 자, 비즈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세미한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죠? 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자, 이 요세푸스 그 역사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승이라든가 기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 에워싸이고 이제 결국은 이 타이투스 군대들이 자기들을 침략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금속, 금과 은 같은 것을 감추기도 하지만 또 먹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문이 타이투스 장군의 부하들에게 전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항복할 때가 됐는데 항복하지 않거든요. 타이투스 장군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양식은 떨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견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타이투스 장군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맹세를 하죠. 이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남겨주면 하나님께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부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리고 성이 불타면서 그 안에 있는 은금들이 다 또 녹아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아이벤 자들의 여인들의 배를 갈랐을까요? 금을 먹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전쟁에서는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탈취물을 얻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요, 왜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전쟁에 나갈까요?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탈취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자,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저주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진멸하라. 반드시 너네들 지경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싸워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배웠듯이 에브라임은 그렇죠? 활도 갖추고 병기도 있고 싸움의 명분도 있고 승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불만만 얘기하죠.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조금만 주느냐.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앞에 적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싸워서 개척하라, 취하라 얘기하니까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병거들이 있습니다. 핑계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미 얻은 땅을 더 달라는 얘기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자, 싸우지 않고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부와의 전쟁을 피했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인데,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안에 내적인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이죠. 왜? 전쟁하면 힘들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 쫓기를 좋아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1절. 자,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호세아 5장 11절 1261페이지 보시면 자, 에브라임은 누구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습니까? 예,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싸워 정치하라 라는 거룩한 명령이었죠. 너희가 취하리라, 내가 함께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사람의 말, 자기 육신에서 올라오는 말,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지도했던 그 지도층은 이 싸움을 거절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는 보이는 지도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하죠?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내 육신을 평안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비참한 역사가 이어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듯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면서 더 심해졌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남아있는 이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죠? 이 세상을 즐기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남은 족속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죠?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을 진멸하라는,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경히 여겨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육신의 소욕과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바르게 받으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약 50년 뒤에 로마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또 내란이 일어납니다. AD 132년에 큰 내란이 일어나죠. 그때 베스파시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내란을 진정시키면서 유대인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립니다. 열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주권을 빼앗긴 이후, 그죠? 약 600년 이후에 주권을 빼앗겼어도 그 나라, 그 땅에서는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약 600년 이후에 이제는 그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열방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걸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대이산. 근데 그것이 이미 모세오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까지 나라와 주권을 잃은 지는 2600년입니다. 땅에서 쫓겨난 지는 1900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한 역사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그죠? 싸우지 않아야 될 헛된 전쟁이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후반부에 믿음의 사람들에 있었던 신앙의 인물들의 개인적인 내적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의 전쟁,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다 말았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조상입니다. 자,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질 때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기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로 기록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 그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래도 자기 손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일단은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기까지 아브라함 안에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분명히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 과거에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번의 이기고 짐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에 여기셨죠. 그 믿음이 행함으로 확증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미 믿음으로 떠났고 15장에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한 거예요. 이삭을 바친 것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고 증거가 됐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시간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내적 전쟁에 대해서 자, 인물들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이걸 배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런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0
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앞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 단 두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데리고 둘이만 데리고 적군에 뛰어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상황을 아니까, 또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허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사람 단 두 사람이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죠. 자, 왜 14장 1절 후반부에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아비에게는 고하지 않았을까요? 자, 싸워야 될 전쟁을 싸우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의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자, 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을 향한 사랑보다 더 승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한테서 본 거예요? 다윗에게 본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앞에 떨고 있을 때, 자, 그때도 요나단 같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때 요나단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너무나 큰 거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큰 군대와 함께.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담대함에 요나단이 매료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마음이 서로 연락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은 분별한 겁니다. 다윗이 옳고 자기 아버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다윗 편에서 살려주죠.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만약 이렇게 분별했다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끝까지 다윗 편에 서야 되고, 자, 다윗을 향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떠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분별했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못했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단은 인정줄에 넘어진 겁니다.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비나 어미나 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도 경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아까 그랬죠. 호세아 5장 11절에 호세아는 누구의 명 쫓기를 좋아했어요? 사람의 명 쫓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죠? 뭐 부모님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남편도 있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명을 쫓아갔어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갔거든요. 자, 이 요나단이 분별했지만 그 육신의 인정줄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울과 함께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 31장 7절에 보시면 462페이지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12절에 보시면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8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몇 아들이에요?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 세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죠. 자, 육신의 인정줄을 끊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함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요나단이 자기의 내적인 싸움, 육신과의 싸움, 인정줄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죠. 자, 그리고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세 아들들이 있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고라의 아들들. 출애굽기 6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입니다. 자, 90페이지. 구약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6장 24절.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야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그랬죠. 자, 지금 사울과 함께함으로 죽임을 당한 사울의 세 아들과 고라의 세 아들을 비교해 보세요. 고라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세의 자리를 탐냈죠. 그리고 유명한 족장 20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고라의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자, 240페이지 민수기 26장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반란이, 아버지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와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충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죠.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자, 에브라임은 누구의 명을 쫓았다고요? 사람의 명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세 아들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명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을 쫓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 고라의 자손들이 많이 있죠.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죠?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자신 안에 있는 내적 전쟁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그 마음에서 아버지를 끊어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때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요, 사울왕의 세 아들처럼, 그죠? 분별은 하면서, 요나단처럼 분별은 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겠죠. 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그러뜨리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먹는 문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자고 남편이 얘기했을 때,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견뎌야 됩니다. 라고 추원하고 그 남편을 설득시켜서 가지 않았다면 남편도 죽지 않았고 두 아들도 죽지 않았겠죠. 롯의 인생의 스토리는, 그 믿음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싸워야 될 전쟁을 싸우지 않고, 그죠? 그 전쟁을 피하고 물러남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물러나야 될 싸움이 있고 피하여야 될 싸움이 있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싸움만을 싸웁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 싸워야 될 내 안의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내 죄성과 세상과는 싸우지 않죠. 그리고 타협하고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나 내어놓고 그 결과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승리자 다윗의 전쟁을 살펴볼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사울 왕과 군대들이요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죠.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을 취하여 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서 양을 구해오죠. 자,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과 자기 형들과 군대들이 떨고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자, 다윗은 이렇게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성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집니다. 여러 번 집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구약성경 456페이지,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 전에 있었던 내용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인간적인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죠. 자,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순간 한순간에 사탄이 주는 생각,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는데 이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죽순간 사탄이 주는 생각, 그리고 자기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 내가 이러다는 죽지, 내가 이러다가는 죽지, 언젠가는 죽지 라는 이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대적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의 싸움에서 다윗은 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행동해버리죠. 자기를 쫓는 600명의 용사와 함께, 자, 누구한테로 들어가 버립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참, 성경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렸던 다윗의 용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랬던 다윗이 그 블레셋 대적의 땅으로 자기 목숨 때문에 피하여 들어가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요,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들이 쓴 어떤 사람의 전기나 자기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요, 자, 아름다웠던 부분들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부분들은 다 가리워버리죠. 가리워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결과 다윗은 망할 뻔했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자, 아말렉이 다윗이 잠시 거하는 시글락의 땅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 했습니까? 불사르고 그랬죠. 그죠? 자, 이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시대에 진멸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진 족속이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보이면, 그죠? 광야 시대에도 그랬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요, 틈만 보이면, 피곤할 때, 힘들 때, 틈이 보일 때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잘 보세요. 30장 6절 보십시오.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가 지금 돌로 치자 그래요? 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 고난을 함께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듭니다. 다윗을 쳐 죽이려고. 얼마나 위기였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왜 다윗이 믿음의 승리자일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아, 이제 난 끝났구나. 내 용사들까지, 내 사람들까지 이제 내게 돌을 들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포기할 텐데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서 블레셋 땅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구나 깨닫고 한순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섭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큰 고난이 올 때,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거기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큰 일이 생기면 낭망해버리죠. 자, 보세요. 충분히 낭망할 수 있는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이 정도 되면 자기와 함께 있던 자기 사람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는 포기할 만 하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순간에 드러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자기를 치시는 여호와를 힘입고 돌아서잖아요. 돌아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묻자와 가로되. 자, 블레셋 땅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자, 자기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싸움에 물러나야 됩니까? 싸워야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비록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조카지만 사로잡혔을 때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318명의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통해서 뺏어오잖아요. 구해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자, 다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피해야 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찾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가 잘 아는 자,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시면 451페이지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랬죠. 자, 이때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거할 때입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자, 나발의 양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곡식으로 농사로 말하면 자, 추수하는 때와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발에게 부탁하죠. 그죠?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좀 달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때 나발이 다윗을 능욕하죠. 그죠? 다윗이 누구냐? 라고 소년들을 능욕해서 보냅니다. 이때 다윗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를 차요?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고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락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 다윗이 칼을 뽑아야 됩니까? 자,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 먹을 것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함께 피를 봐야 됩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능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육신의 문제입니다.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든지 다윗을 능욕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싸움은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싸움은 다윗의 싸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나아가야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에게 백토킹을 하고 그죠? 뒷담화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따지고 다투시고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칼로 입의 삭도, 입안에 있는 칼과 손에 든 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난도질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게 대할지 모르지만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율법행에 속한 자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으로 미워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당하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당하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주고 내놓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너희를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존심을 위한 싸움, 내 감정을 위한 싸움은 피해야 될 싸움입니다. 자, 이때가 중요하죠. 이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이 종으로부터 소식을 듣죠. 종이지만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아니 내 주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 왕을 능욕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는데 떡과 물을 좀 달라는데 다윗을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서 급히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지름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이 죽을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이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살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사무엘상 25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5장 28절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서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다윗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는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내 주께서 이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간언하는 거예요. 충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또 위대한 점이 여기서 나오죠. 다윗이요 얼마나 노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비가일의 청을 물리치고 가서 나발과 함께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 다윗은 또 위대한 점이 깨달아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33절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막았느니라.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또 삶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전쟁의 날에 우리 물러가서는 안 되죠. 눈에 보이는 외부와의 전쟁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그 내적인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윗이 겪었던 전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자, 다윗의 전쟁 남아있는 부분과 함께 또 믿음의 선진들의 또 싸움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배우길 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교훈과 또 경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에 물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승리를 우리 발 앞에서 발밑에서 확인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은 활과 병기를 갖추고 또 전쟁의 명분과 또 승리의 보장의 말씀까지 받았지만 육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짐으로 싸움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게 하시고 싸워서는 안 될 헛된 싸움에서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 마음에 지켜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